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랑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너의 원수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아멘.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겠죠. 오늘 본문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응합니다. 이것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10절에 예레미야는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호소에 반응하죠. 두 번째 15절부터 18절 예레미야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19절부터 21절까지 예레미야의 호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낯설어서 어렵고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첫 번째 호소가 무엇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부터 태어났을 때 나는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만날 자로 나으셨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앞서서 예레미야가 정말 혹독하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지요. 이 싫은 설교를 들었던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저주인가? 왜 나에게 다가온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설교자들의 비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싼 밥 먹고 남에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비싼 밥 먹고 남에게 속을 훑어내는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선천적으로 남에게 하기 싫은 소리, 쓴소리 하는 것을 애당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지에 대한 어머니를 향해서 서운함을 표하고, 그리고 자신이 저주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당신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면 강단에서 쓴 설교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 선배들이 가르쳐준 조언입니다. 쓴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목회 현장과 신학교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를 조종했습니다. 우리는 쓴 설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 눈을 감지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저 천국을 보라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는 거죠. 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저 천국의 설교를 10번 했다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10번 해야 되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용해서 쓰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반드시 구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하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비유인데 하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 김창희 권사님이 발언했습니다. 천국 가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도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하려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우리에게 쓴소리를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오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쓴소리고, 나에게 돌아온 것이 저주고, 나에게 돌아온 것이 저 사람은 맨날 사람들을 위로를 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넌센스적인 표현을 하며 저주를 하죠. 그러니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눈 감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천국이나 가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서로 눈 감고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죠. 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강수자 권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는 20대 중반의 청년 둘이 있었고, 그리고 40대, 50대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교회의 경험을 했죠. 한 16주 같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을 파헤치면서 우리가 늘 그 갈라디아서 교회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질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공부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저주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너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를 3번씩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과연 신림교회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폭풍, 돌아오는 후폭풍 무엇이었을까요? 니만 복음을 알고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겠죠. 거짓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설교를 과연 우리가 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아니 이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남녀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자 혼자 울기도 하고 또다시 채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울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유연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타협과 유연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는지 유연성을 갖고 있는 성도인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연성으로 타협을 하거나 눈을 질끈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갈대를 말하는데요, 이 갈대가 바람을 불면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쓰죠. 하지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 갈대는 꺾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온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잘못 이해하면 타협이죠.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타협으로 이 온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일본의 캐톨릭 선교 역사를 바탕으로 글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에 근거한 소설입니다. 여기에 두 선교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이 두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강직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줄거리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됐어요. 일본 당국은 회유합니다. 회유의 방법은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으로 떠서 땅바닥에 내던져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것으로 알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밟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포르투갈에서 파송받은 두 선교사가 잡혔습니다. 이제 일본 당국은 그 동판으로 부조된 예수님의 형상을 땅바닥에 내던져 놓고 밟아 외칩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일본 여자 결혼시켜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아주 멋진 집까지 제공합니다. 한 사람은 밟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교당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야비하게 이 선교사를 죽였냐면, 바다에 십자가 같은 나무목을 박아놓고 이 선교사를 완전히 발가벗겨 그 나무에 묶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때리지도 않아요. 칼로 찌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바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썰물과 밀물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햇빛, 밤에 추위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죽여요. 밀물이 들면 물 먹고, 썰물돼서 물이 쓸려 나가면 완전히 햇빛에 노출되고, 밤이면 추위에 노출되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놈들은 사람을 오징어처럼 말려 죽이는구나.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한 선교사는 밟아요. 그걸 지나갑니다. 포르투갈 선교본부에서 이 사람을 배교자, 배신자,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간 이 선교사는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이 제공한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합니다. 이 엔도 슈자쿠는 이 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데, 여러분 누가 순교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순교자입니까? 동판을 밟지 않고 죽은 사람은 강직한 순교자예요. 그러나 동판을 밟고 지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죽고 끝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판을 밟은 선교사처럼 살아서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 한 삶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떤 누구도 거룩한 것이 없다, 거룩하다 하고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이 모두는 참 거룩한 삶입니다. 강직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직하게 전해야 되는 이 아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강직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온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자기가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들키지만 절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친바벨론 사람과 친했고 바벨론에서 출세했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할 겁니다.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강직하고 신앙은 때로 유연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에 감당이 되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10절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집단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 집단 왕따 때문에 눈을 감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되나?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인데요. 먼저 11절은 약간의 위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희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못을 꺾으리. 남유다의 철이, 남유다의 국방력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철, 바벨론의 국방을 이길 수 없다. 가서 전해라. 13절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길 것이다. 14절입니다. 이름 모를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국방,
비 아무리 쏟아봐야 소용없다. 망한다. 그리고 니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라는 설교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절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했던 이유는 12절부터 14절 설교를 강하게 하라고. 맷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군가 이 예레미야처럼 설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의 국방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외국에 빼앗길 겁니다. 심지어 일본에 빼앗길 겁니다. 라고 설교하거나, 아니면 이 남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로 끌려가듯이,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듯이 그래 끌려갑니다. 설교하면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됩니다. 강대국에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약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힘을 주고 더 강하게 설교를 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꾸짖는다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남유다를 향한 애정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쓴소리 설교가 한국 교회에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 듣기 싫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이 꾸짖음의 설교가 없는 이유를 자본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더러운 영과 야합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라는 것은 어떤 설교일까요? 문자 그대로 관절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기절초풍입니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서로 하겠다고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설교자는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구역예배 공동체에서도 왜 우리는 서로 싫은 소리를 안 하기를 작정합니까? 비싼 밥 먹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른 체하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특별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내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심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생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라버려서 혹시 당신 나 속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이 날 죽이려고 여길 데려왔습니까? 내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승리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세벨의 추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케 하십니까? 원망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신앙의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인들은 다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제 신학교 들어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그리고 잔머리가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 그때 조금 욕심 부렸으면, 그때 조금만 욕심 부렸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 것 같은데. 이제 앞이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엘리야처럼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거기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나 속은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한국 문화 풍토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원망하는 것은 좀 낯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도 자기가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에 빠지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침묵한 그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욥이 항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당신 얼굴 가립니까? 곧 이 말은 나 다 써먹고 팽시키는 겁니까? 이 말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딱 씻어버립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실컷 써먹고 쌩깝니까? 얼굴 가려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항의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침묵이라는 책에서 동판을 밟은 선교사는 이것을 밟아야 하는지 밟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밟아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돌아오면 이게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니 예레미야처럼 충성했는데 무슨 회개할 게 또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19절 맨 끝을 보십시오. 남유다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이러고 보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했던 회개가 뭔지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남유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 그만 듣기 싫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 틈에 나 들어가서 그냥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이걸 알아차린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럼 가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다른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 거야. 다른 교회라고 하지만 그 다른 교회 안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그것은 세상 아니냐 이거죠. 교회는 그냥 지지고 볶는 곳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구역예배 드리고 나와 싫은 사람은 구역예배에 껴주지도 않는다면 이건 세상인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속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너 남유다 백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타협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사람입니다. 늘 흔들리죠.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보다 조금만 더 크게 들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는, 조금만 더 크게 보이는, 조금만 더 크게 들리는, 조금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냐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보는 거죠. 돈을 바라보면 돈의 소망을 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조금만 욕심을 부렸으면 세상의 소망을 건 거죠. 내가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모하면 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를 사모하면 출세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욕심이 늘 배제돼요. 세상은 욕심이 기본에 깔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기본에 깔린 욕심을 늘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겠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부름을 받았으니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마음에 두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빚어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다.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 사이로 들어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설교해야 하니까. 왜? 하나만한 설교가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해야 하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명했고 부를 거니까. 너는 어디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격려와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쓴맛을 입에 달고 설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으로 오라고 손짓할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잘 살아온 믿음 훼손시키지 말고 잘 살아온 믿음 더럽히지 말고 믿음이죠. 온전해진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리고 여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강한 설교를 하라고 하신 것이 모순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명하셨으니 때로는 강직하게, 때로는 온유하게,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